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성경 전체의 개관을 요약해서 우리가 복음 진리를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성경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말씀인가, 성경 자체가 말하는 성경과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서론으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의 구조와 주제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이제 구약 전체의 개관을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제나 신구약의 관련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 영혼이 존재하시고 그 안에 뜻을 품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그걸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계시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만사와 만물 모든 일은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뜻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뜻대로, 로고스대로 펼쳐져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 그 역사 드라마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쓴, 연극을 쓴, 어떤 대본을 쓴 그 각본자가 있는 거죠, 이미. 그 각본자의 뜻이 이제 무대가 펼쳐지고 시작이 되면은 그 뜻대로 계속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때그때마다의 배우가 등장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배치된 모든 배우, 무대 장치, 모든 역사들은 그 일어나는 일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원한 뜻을, 그 주제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진리를 깨달은다 하는 것은 그 주제를 깨닫는 것을 진리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도 아니고, 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연극 대본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주제를 드러내시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고 그의 권세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시간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로마서는 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그 전체를 마지막 11장 마지막에서 그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세계관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이 펼쳐지는 계시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전체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성경 전체의 영원한 세계관, 그것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고 그것이 종말 때 완성이 되면은 계시는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배경을 깔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우리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죠. 언약을 이루시는 분, 신실하고 능력 많은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뜻 안에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이 땅 위에 한번 펼쳐주겠다.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 하는 건 영원한 하늘이니까 그 영원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진 그 뜻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영원히 성취되고 있는 그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가운데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시고 그 이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상에는 교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의 이루시는 그 일은 그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이야기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 하늘의 계시, 이 진리의 계시와 우리의 삶은 무관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지금 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먹는 식사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늘에 날마다 먹는 양식을 통해서도 진리의 빛을 우리가 공급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하거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날마다 공급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의 존재 양식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말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날마다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분이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해도 하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분을 망각하게 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가 우리는 이 광야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입장에서는 영원히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런데 그것을 펼쳐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주어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3대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냥 이루어주면 되는 건데 그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진짜 첫 아담이 할 수 없는 일을 둘째 아담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준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곧 역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는 죄인인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손 땅 통치를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손 번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불임을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99세에 사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자손을 번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십니다. 당신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스스로 평강을 만들 수도 없고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신랑으로 나타내고 신부인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범죄했을 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줌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되고 광야를 힘차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 구도를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잘 이렇게 밝히고 마지막에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성경 전체의 구도 이걸 의식하면서 이제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구약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역사서라 그러고 이게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다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 그다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약 전체가 우리는 언약인데 신약이 성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우선 구약 전체를 하나님 왜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을 언약하시느냐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역사서를 우리는 섭리로서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시가서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찬양으로서의 언약, 선지서를 예언으로서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전부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방편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여기는 시가서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언약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언약하여 당신을 계시하시려는 건데, 결국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우리는 언약 성취라고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으니까, 그 언약을 하시되 왜 역사서라는 방식, 시가서라는 방식, 선지서라는 방식을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성경 말고 일반 계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반 계시에. 이게 이제 역사서가 역사고, 시가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문학입니다. 문학. 시니까 문학이고, 이 역사, 이게 문학이고, 이게 이제 예언이니까 예언, 미래에 대해서 어떤 뜻을 이제 밝혀가는데,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 세상에서 소위 인문학 공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등장하는 게 역사고, 그리고 문학이고, 그리고 예언의 방식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를 할 때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의 방편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 공부라는 것은, 역사를 이해라는 것은 이 저 세 가지가 짐승, 동물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동물은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개가 뭐 우리 집에서 하는 개를 키운다 칩시다. 그 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 과거의 역사가 자기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미래를 내다보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건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예. 역사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당신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계시하고, 구약에서 특별히 이제 역사서가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거는 엄청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의 역사라는 범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자신을 이해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가족사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느냐를 이렇게 알아야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판단, 내용, 그 사람의 그 취향, 이런 것들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이미 부모의 어떤 배경이 있을 거고, 살아온 역사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교육받아왔던 그런 역사가 그 사람의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 우리 이게 하늘로부터는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만약 없으면 역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역사를 창조하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인간이 창조하고 창출해 간다.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지지 않는 역사. 이거는 너무도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신의 역사 창조의 능력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문학 그 전집들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학 도서관에는 뭐 그런 문학 천집으로 천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학이 노래하는 것이 뭔가? 문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문학, 그 소설가처럼 삶의 감성에 예민하고 시인들처럼 인간 삶의 고통에 잘 반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 감성이 있을 때 가장 그 인생의 깊은 내용을 터치도 하고 그 예리한 그 느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문학가들이. 그래서 수많은 문학이 우리 삶의 위로도 되고, 우리 감성을 잘 반영도 하고, 뭐 그런 게 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 없는 인생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라는 게 그렇게 또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소설이라는 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할 때 문학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위로와 비전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학이라는 범주가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소년 때, 청소년 때, 학창시절 때
그런 문학적 감수성을 많이 공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넋두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문학 말이죠. 예,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든가 이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이렇게 정서적 자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는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위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꿈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삶이라는 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이 문학적 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문학이 계시 문학이 아닐 때는 그것도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예언,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모든 철학과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상을 잘 연구를 해서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미래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려는 게 모든 학문의 목표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철학자는 일종의 예언가들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 탐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미래를 예측하고 진단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이 예언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과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예언이 하나님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하늘의 예언으로 미래를 이미 언약한 대로 결정해놓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언이야말로 가장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을 빗나간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하겠죠. 그래서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점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당 안 사라집니다, 절대로.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미래를 자기가 알아서 미래를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지가 발달해도 점치는 사람들이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학문의 일종의 점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문학적 방식을 통해서 예언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계시로 보는 거니까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이 계시의 말씀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 역사나 문학이나 예언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사를 내가 창조한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 미래를 자기가 예언해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자기 수중에 넣어가지고 자기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역사가들, 수많은 문학가들, 수많은 미래학자들, 미래 예언가들이 자기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다 성경 진리의 말씀에 비추면 허탄한 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역사, 이런 문학, 이런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특별히 구약 말씀이. 그렇잖아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자손 땅 통치를 언약하시고 그걸 그대로 역사 가운데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한다 해는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정적으로 성취를 시켜주므로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역사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객관적인 팩트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이거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주관적인 의견을 냈다 치십시다. 그게 내 의견이 이게 진리라고 해서 진리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진리가 안 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은 하늘이 준 계시의 말씀이고 역사 가운데 실정적으로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준다 해놓고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성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전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를 앞세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요단강을 진입하게 할 뿐 아니라 여리고성을 쾅쾅 무너뜨리고 지금 역사 가운데 실정적으로 성취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아. 이런 것을 실제 가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도 확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인간이 창출한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 역사의 실제 가운데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지금도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 무대 장치 속에 등장하는 배우와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원한 뜻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범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이건 누가 인정해서 진리가 되고 인정 안 한다고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택한 백성만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 택한 백성은 그 역사를 언약의 역사로 알아차릴 수 있는 깨달음을 조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장안중앙교회, 이 땅에 무슨 교회가 객관적으로 역사로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의 40년 됐습니까? 예. 40년 돼요. 40년이라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출발했고, 이런 시련들을 겪어왔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사를 왔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잔디를 만들었고, 지난주에는 잔디를 깎았고, 뭐 이런 거 다 역사입니다. 예. 이런 교회의 어려움도 있었고, 이게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역사로 존재하고, 그걸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그걸 사람이 시작했다고. 불택자들은 사람이 무슨 일을 만들어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신약에서 더 우리 늘 공부하고 확인한 거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은 첫째 성령이 강림하신다. 둘째,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구라파를 지나 미국을 지나서 한국 땅으로, 지금은 중국 땅으로, 필리핀으로 지금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 진행의 한 과정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라는 교회가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공감을 했고, 그렇게 역사가 빚어져 온 거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우리 인간이 판단했고 인간이 이렇게 결정했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팩트로 존재하고 우리의 주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어깨나 하나 더 큰 그런 대단한 그 존재로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저 말제 아들로 등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의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 세우겠다고 하나님 언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역사서는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풀어져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언약적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야 왕이 되고 다윗이라야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라는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역사가 빚어질 때마다 다윗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계속 역사가 이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면 언약의 빛에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계속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을 주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고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을 때 역사를 내가 창조한다. 내가 만들어낸 역사다. 가정사도 내가 이 가정을 일구어왔다. 이게 불책자들 언약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허탄한 자기 고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이 역사를 창출해 나가시고 어떻게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의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루의 역사도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도 앞으로 되어져 갈 교회의 역사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겠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권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현실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살아계심 역사를 주도했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으면 남을 안 믿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믿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었고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평화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역사서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계시의 기본이요 기초 여기서부터 출발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가서 보십시다. 시가서가 전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 찬란한 문학입니다. 세상에 다윗 시편처럼 이 찬란한 문학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이게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세상에. 원수의 앞에서 내 잔이 철철 더 넘치는도다. 뭐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리고 계시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면 이게 우리 인생의 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의 수많은 우여곡절에 우리 인생의 삶에 처절한 때로는 고난의 과정, 터널을 지나도 그것을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은 그게 이 찬양으로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학으로 이렇게 문학적 방식으로 성화돼서 노래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최고의 문학인 거죠. 욥기 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문학입니다. 그 가장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났던 욥이 가장 놀라운 내가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배움나이다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찬양과 문학이 있는 곳이죠. 이 최고의 문학적 노래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거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시편에 나온 찬양 찬송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그렇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찬송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는 그 아름다운 문학적 방식으로 성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진짜
언약에 근거한 문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은 얼마나 지나온 한 주 동안의 역사가 때로는 힘들고 고난을 거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배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는 걸 드디어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우리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맞아. 다윗의 시편은 압살롬이 뒤따라 막 죽이려고 자식놈이 뒤따라 죽이려고 쫓아온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처절하고 비참한 다윗의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절실하게 의지를 했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 넘기게 해주셨고 다시 왕권으로 다시 복귀를 시켜줬고 이 모든 우여곡절들이 그 다윗의 찬란한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문학의 방식으로 시가서라는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왔어. 진짜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어.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진행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대로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라고 하는 이 목적을 향해서 역사는 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게 계시 역사고 계시 문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역사를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죄인들이 역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충돌이 일어나고 말이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할 때 인간이 한없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내 삶이 평탄할 때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걸 광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이걸 역사를 광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광야라 그렇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광야 속에서 오히려 찬양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시가서의 방식으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모든 철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인간의 미래를 자기가 컨트롤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허탄한 죄인들의 시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걸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지혜자, 세상에서의 철인, 세상에서의 깨달은 사람은 다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해서 모세 언약에 물론 아브라함 언약도 근거하고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가 들어가면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한없이 떠나가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을 전부 하나님 흩어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인간이 이렇게 예지력을 발동해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놓고 모세에게 미래를 다 예언적으로 언약을 해놨습니다. 그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붙어있는 것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방편입니다. 시가서만 해도 5대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5대 속성을 드러내지만 선지서는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역사의 결론인데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놀라운 시편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욥, 시편, 잠, 욥기는 조금 앞이라고 그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전부 다윗, 솔로몬 시대에 터져 나왔던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 번 더 역사를 진행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점점 더 부패하고 나중에 아주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히 세워졌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붕괴시킵니다. 이게 70년 포로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고전에 이사야를 보내고 바로 직전에는 예레미야 보내고 붕괴됐을 때는 에스겔 보내고 그 다음에 다니엘 대선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 유다가 붕괴되는 현장에는 예레미야, 붕괴되고 나서는 에스겔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질문이고 오늘 구약 전체의 이제 교관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돈의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고통의 시기를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듯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놔.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음란하듯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는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때립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보다도 후대의 역사,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 1000년의 역사, 그 이후에 500년은 더 지나가면서 지금 587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그 15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줘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봉착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의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너희들이 지금은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은 어떤 역사가 필요한 겁니까? 선지자는 평탄할 때 오질 않습니다. 평탄할 때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질곡에 빠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 등장했을 때가 알고 보면은 누가 지금 등장할 때입니까? 선지자가 등장할 때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를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선지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살아있다. 나는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능력이 많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흉폭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아주 흉폭한 왕입니다. 그 당시 제국주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불무에 느부갓네살이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태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른하면서 네 사람이 어른하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도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지키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뜨리긴 하지만은 반드시 70년이 차면은 회복하고야 만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전의 역사서와 이전의 시가서에서 깨달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고 자비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지서에서 예언의 방식으로 하늘의 메시지로 그들이 가장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내리꽂히는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이렇게 등등등등 말라기까지 그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가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역사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시가서는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이게 우리 신앙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 속에서 깨달음의 방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져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도 감사함으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도 그렇게 시가서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약 역사의 후반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 가장 소망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모세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한번 무너지긴 하지만 반드시 회복되어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임을 내가 5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전능한 하나님임을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심을 내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구약의 세 가지의 방편이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문학적인 시가와 예언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전부 누구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게 전부 메시아 언약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구약의 역사에서 진짜 언약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5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아무리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이 구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우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요? 진짜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자, 구약 모든 역사, 아담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모세하고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 그 모두가 예수님 한 분에게 이루어져서 아담에게 한 첫 언약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는 모든 죄를 다 극복을 하고 십자가로 정리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실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당신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했으나 그걸 막는 금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구약 모든 역사도 예수님에게 와서 총 이렇게 성취가 되어서 신령한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시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주권성, 또 영원하심, 자비하심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에 진짜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을 한 손에 금으로 쥐시고 지금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분,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가서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가 바로 뭡니까? 전부 때리시고 뭐 하는 겁니까? 싸맨다.
예, 뽑으시고 흩으신다. 예, 무너뜨리게 하고 다 세우신다. 다 그 말 아닙니까? 전부 예언서가.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한번 때려도 허물었다가 당신이 70년 포로가 되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그림자적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그림자적 역사인데 이것을 진짜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무너지시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래가 살아나셨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지서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방편들, 역사와 문학과 예언의 방편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언약의 말씀에 걸리지 아니하면은 전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사용해 왔습니까? 세상이 세속주의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역사를 창조해.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게 다 세상 역사에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들도 이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삽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돈 버리고 뭐 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이런 문학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시를 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내 수중에 넣으려고 그렇게 진리도 탐구하고 학문도 하고 돈도 버리고 다 미래를 내가 예측하고 내가 미래를 장악하겠다는 이런 시도들입니다. 이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탄한 것,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두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하나님이 역사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사건, 다윗의 사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역사 속에 깨달은 진짜 깨달음과 노래가 우리 성도들이 늘 만나서 부르는 시와 노래라고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언제 우리가 교회 백성이 되려고 우리가 결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교회 백성이 되게 하셨네요. 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우리는 지나온 삶 속에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간절한 기도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지고 세워가는 역사를 날마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너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게 원리고 궁극인데 우리는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무너지시고 살아난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는 그 역사를 날마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도록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내 뜻을 하나님께서 포기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으면 내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 성취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옛사람을 날마다 무너뜨려 가시고
우리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진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역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한 산 제사의 우리가 영적 예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이 날마다 복이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 세워지는 그 역사. 이게 실제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안에 예배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고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구약의 선지서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신령한 예배라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 역사서, 구약 시가서, 구약의 선지서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메시아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노래가 생긴다는 것, 그분의 깨달음 안에서만 우리의 기쁨과 노래가 있다는 것,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문학과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서에서 무너지고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 언약의 역사를 지금도 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뜻은 변개됨도 없고 지금 쉼 없이 하나님의 열심 따라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역사, 구약의 그 시들, 구약에 나타나는 그 예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방편임을 공부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